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죽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어느 장로님 권사님 부부께서 저에게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저희 아내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예수를 믿으니 그럴 일 없겠지만 나는 만약에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 다음 생에도 당신이랑 같이 부부의 인연을 맺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말했답니다. 얼마나 이 장로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그렇게 말을 하면 아내 되는 권사님께서도 나도요 하실 줄 알았는데, 이 권사님은 허투루라도 빈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셨던지 나는 한 번이면 좋게요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서운하셨던지 어린 저에게까지 오셔서 이 장로님이 나는 이렇게 사랑 고백을 했는데 우리 아내는 나한테 이렇게 말했노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두 분의 대답에는 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살 동안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당신과 함께 살겠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게 되더라도 당신과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다시 태어나면 나는 싫어요 라는 말에는 그래도 적어도 내가 사는 날 동안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아내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7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법은 모세의 율법이 될 수도 있고요, 모든 사람을 얽어매고 있는 그런 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효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고 나면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본장에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신자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 마치 법에 대해서 함께 살던 부인과 같은 사람이 그 법이 죽고 나서 혹은 자기가 죽고 나면 효력이 없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바울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어서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다만 사람의 마음이 약한 것 때문에, 악한 것 때문에 율법으로 그 죄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서 25절까지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나타난 것은 율법 자체가 악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고
자기도 곤고한 사람이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생명의 법을, 성령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한쪽으로는 육신에 매여서 자연스럽게 죄에 대한 그런 약한 그리고 악한 모습이 남아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2절, 3절 말씀에 보면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은 그 남편에게서부터 자유하고 새로 시집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남편인 율법이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편과 결혼하였던 우리가 죽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죽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죽음에 동참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정말로 저와 여기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죄에 대해서 죽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을 이루기 위해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이 기회는 우리의 새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얻어진 기회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살 수 있는,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지만 그것은 이전의 옛사람,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이 죽은 것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서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가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잘 아시죠? 룻기에 나오는 이 룻은 어느 지방 사람입니까? 모압 지방 사람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도 3, 4대가 지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자손은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4절 말씀에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에게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여러 차례 강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처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사람과 싸워서 이기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자 모압 땅으로 피난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두 아들들 말론과 기련이 모압 여인에게 결혼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결국 자기의 남편도 두 아들도 죽었을 때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이 죽었고 내가 이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해서 아들을 낳는다 쳐도 그 아들들이 다시 자라서 너희에게 다시 장가를 들려고 하면 너희들의 인생이 너무나 아깝고 너희 너무 젊고 아까운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르바는 울면서 어머니를 떠나지만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히리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 비록 모압 여인이고 모압에서 자랐고 모압에서 어머니를 알게 되었지만 이제 저는 모압 사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태어나서 육신에 매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이제는 이 땅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어디든지 가서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가 섬기고 따라야 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새로운 것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의 삶을 그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새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 살아가야 되는 새로운 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얽매었던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우리가 육체의 메인 바 된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대로 살아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새 신랑 되신 그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의 후렴에 나와 있습니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 고통과 수치스러움을 다 참으신 주님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이 감격과 기쁨을 가지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